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 3절로 4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아멘. 지난 한 주일 동안이 몇십 년 만에 제일 더웠다고 그러죠. 그래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뉴욕에 우리 친구 목사님 교회에서 이 캘리포니아까지 소방관인데 이렇게 파송받아가지고 열심히 지금 불을 끄고 있는데 소방관들이 2명인가 3명인가 죽었죠. 참 안타깝죠. 지금 이 산불이 빨리 꺼지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내일만 지나면 예년 기온으로 많이 이렇게 회복이 된다고 하니까 감사할 일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죠. 이 원탁에 앉으셔가지고 온 우주 만물의 창조와 인간의 창조를 의논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창조를 말씀으로 이루어가기 시작해서 모든 우주 만물이 뒤죽박죽 되었던 질서가 무너졌던 것을 질서를 세움으로 창조가 완성되게 됩니다. 창조는 하나님의 마음을 펼치신 것이 창조예요. 그 하나님은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사랑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7절로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그 마음은 우주적인 마음인데 그 사랑의 마음을 아카페적인 사랑이다. 그러니까 정말 절대적인 사랑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 사도는 하나님께서 사랑의 원천이심을 밝히면서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지적인 마음만 가질 게 아니라 정적인 마음, 감정적인 마음, 또 감성적인 마음, 이 정적인 마음을 가져야 된다. 어떤 글에 보니까 나이가 들수록 사귀지 말아야 될 사람이 누군가? 정이 없는 사람은 사귀면 안 된다. 무정한 사람. 이 말세가 되면 사람이 무정해진다고 그러죠. 사랑이 식어진다고 그러죠. 그래서 정이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늘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예수님의 마음은 사랑의 마음, 정적인 마음, 의지적인 마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적인 마음은 오직 아카페적인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랑의 마음을 예수님은 강조하면서 이 사랑의 마음은 곧 의로운 삶을 통해야 나타난다. 무엇을 통해야 나타난다고요? 의로운 삶을 통해야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형대로 만드신 게 누군가? 사람이에요. 사람. 그래서 마지막 코에 그리고 생기를 훅 넣어주시고 그리고 보았더니 생명이 돼서 사람이 움직이게 되고 말하게 되고 하는 것을 보면서 뭐라고 말했는가? 심히 좋았더라. 아, 얼마나 좋은가? 이런 뜻이에요. 감탄사예요. 그리고 점도 없이 티도 없이 흠도 없이 완벽한 완전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환경을 만들어준 것이 어디라고요? 에덴 동산이죠. 따라서 에덴 동산은 기쁨의 동산, 복된 동산, 아름다운 동산이다. 예.
이 동산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간이라고 그러는데 울타리를 치다 보호하다에서 온 울타리가 있는 정원이라 이런 말이에요. 그 울타리는 누가 울타리가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울타리가 되어진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늘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 누가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는 거예요. 예? 이 에덴이라는 것은 우가랏어로 기쁨이라 그래. 기쁨. 그래서 에덴 동산을 기쁨의 동산, 히브리어로는 복락이라는 뜻이에요. 복락의 동산, 복된 동산 이런 뜻이에요. 오늘 우리가 에덴보다 더 좋은 그 나라를 사모해야 되는데 그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새 하늘과 새 땅,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천국을 사모하며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은 행복하게, 기쁘게, 즐겁게, 복되게, 힘있고, 능력있고, 멋지고, 아름답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불순종의 삶을 살 때에는 창조 이전의 상태와 같이 공허하고 혼돈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노력하고 힘을 쓰고 애써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죽박죽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무질서한 삶이다. 될 대로 되라. 이렇게 산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의 질서가 무너지고 국가의 질서가 무너지고 세상의 모든 질서가 무너지고 난리와 난리, 소문이, 그리고 전쟁과 전쟁이, 민족과 민족이 난리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무엇이 파괴되는가? 가정을 파괴하는 것이 이 악한 영들의 골입니다. 계획입니다. 목표입니다. 거기에는 악한 영이 판을 치게 되어서 인간이 이성 이름 짐승 같아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무정하고 비정해져서 오직 자기 유익을 위해서라면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언제든지 타인을 속여서, 아니 죽여서라도 자기의 속셈을 만족시키고자 하는 무서운 죄의 온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사는 것, 말씀에 순복하며 사는 것과 그 반대의 삶은 이렇게 어마어마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본래의 마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따라서요,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 성령 받지 못하면 우리가 본래의 그 좋은 마음을 회복할 수 없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심령의 사랑의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런 마음이 회복되어져서 본래의 마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을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에는 뭐가 있는가? 죄성이 남아있어요. 죄성. 그러니까 아무리 천사 같은 사람에게도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는 천사같이도 되지만 어떤 또 다른 환경과 상황에서는 악마와 같이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죄성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싸워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지 않으면 안 돼요. 죄와 싸우되 어디까지 싸워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이 죄성과 싸움에서의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해서 성령 충만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훈련이 말씀을 우리 신비에 새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되어진 로고스의 말씀이 오늘 우리 레마의 말씀으로 우리 신비에 새겨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말씀을 듣기 전에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에 좀 일찍 나와서 기도로 준비해야 돼요. 예배는 기도로 준비해야 돼요. 기도로 준비하지 않으면 내 마음을 빼앗아가요. 그건 내 마음이 뺏기면 다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 지키는 훈련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자꾸 지키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 훈련에 이제 뭔가 신비에 새겨진 로고스의 말씀이 우리 돌비에 새겨진 게 아니라 우리 마음판에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돌비에 새긴 말씀을 깨뜨렸던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40일을 정말 금식하며 밤낮으로 하나님께 구했더니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 그 말씀이 이제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그 말씀을 가지고 왔는데 사람들이 악해져 가지고 금 송아지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금송아지를 말씀으로 깨뜨려 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비에 새겨 넣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비에 새겨진 말씀을 끊임없이 되새김질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되새김질하는 게 뭔가 묵상하는 삶이에요. 묵상. 말씀을 자꾸 생각하면서 그것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는 것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묵상하는 것 중에 최고예요. 묵상 중에 최고가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의 원저자인 성령께서 말씀을 들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깨닫는 것이 참 가장 큰 은혜고 가장 큰 능력이고 가장 큰 축복입니다. 깨닫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이 무엇인 줄 모르면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 말씀을 들었는데 깨닫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기 전에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저에게 들려줄 때 깨닫는 은혜를 주세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이 참 중요한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계시록은 우리를 위해서 언제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말세를 승리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으시기를 우리는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끊임없이 읽어야 돼요. 이 구약에서는 말씀을 읽는 자는 회중 앞에서 소리내어 읽는 자를 뜻하는 거예요. 소리내서. 이것이 유대교 해당 예배의 가장 중요한 예배 순서였어요. 그래서 회당에서 소리내어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읽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는 감독과 교사들에게 이것이 계승이 돼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사모하며 읽을 때에도 그래서 소리내어 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그래. 들어야.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삶에서 그 말씀을 일주일 동안 뭐 하는 거예요? 적용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내 삶에서 적용되어지지 않으면 그 말씀은 죽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좌우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우리 심령 골수를 쪼개고 나무 믿는 것은 왜 그런가?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운동력. 이걸 에너지라고 그러죠. 에너지. 어린아이들은 에너지가 넘치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가만히 앉아있고 누워있고 이러면 그것은 병든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막 뛰어놀아야 돼요. 막 이것도 막 장난감도 던지고 놀기도 하고 막 때려 부시기도 하고 어지럽히기도 하고 그렇게 놀아야 돼요. 그 에너지를 발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에너지를 어떻게 발산해야 되는가? 기도에 발산해야 돼. 기도가 최고의 에너지 발산이에요. 야,
못해요? 기도하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왜? 기도를 하려고 하면 악한 것들이 방해를 해요. 그래서 보통 저 같은 경우는 한 30분 정도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이제 영의 세계가 열려요. 그래서 이제 저 보좌를 보게 되고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는 기도해야 돼, 기도. 그러니까 복음의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들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은혜요, 특권이요, 행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은 이제 복음의 말씀을 듣고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도 바쳤습니다. 그래서 기록된 말씀을 이제 믿고 지키는 것이 최고의 복 중의 복이요, 반드시 지켜야 될 뭐예요? 의무였습니다. 의무. 특권은 누림의 복입니다. 자기가 어떤 이제 지위가 주어지고 힘이 주어지면 그만큼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누림의 복이 이제 최상의 복인데 그 누림의 복을 이루기 위해서는, 살기 위해서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림의 복을 받아야 돼.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도 다스리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을 다스리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죠. 우리는 나를 가장 잘 알고 나를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자기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알아야 되는데, 또 부모들은 내 자식을 알아야 되는데 내 자식이 세상에서 제일 똑똑해. 천재야, 천재. 어리석은 생각이죠. 내 자식보다 더 똑똑한 애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많아요. 나를 인정하는 사람, 나를 아는 사람은 내 자식만을 끌어안는 게 아니라 다른 자식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나를 귀하게 여기면 다른 사람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당신을 보니 하나님이 사랑하며 귀하게 보시는 분입니다. 당신은 온 천하에서 가장 귀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예. 온 천하에서 귀한 분이, 그래서 한 영혼을 성경에는 뭐라고 말해요? 온 천하 바꾸지 않는데요. 우리가 그런 존재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특권이라는 것은 의무를 다하면 주어지는 게 특권이에요. 우리 국민들, 대한민국 국민들은 세 가지 의무가 있죠. 첫째는 교육의 의무,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국방의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힘 있는 사람 자녀들은 국방의 의무를 안 하고도 그 기간을 열심히 해가지고 뭐 올라간다고 그랬죠? 아니에요.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특권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는 납세의 의무입니다. 세금을 내야 되죠. 미국에서는 세금을 안 내면 요람에서 무덤까지 간다가 말이 있죠. 세금을 내야 돼요. 세금을 내면은 이제 65세가 지나면은 그걸 받는, 소셜로 받잖아요. 세금을 내면 당당하게 받죠. 더 나아가서 특권을, 이제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은 특권을 포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정에서 부모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자녀를 내 자녀로 생각하면 안 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겼으니 잘 기르고 인격적으로 또 이렇게 영적으로 또 교육적으로 잘 길러내서
사회에 나가서 훌륭한 일꾼들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의 특권은 없죠. 오늘 이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어느 때입니까? 시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기가 더 이상 늦춰지지 않고 곧 오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여 뭐해라? 기도해라.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4장 7절로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마지막 때 제일 큰 현상이 뭐라고요? 사랑이 식어가는 거예요. 아니 장터에서 정말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장례식장에서 고글해도 울지 않는 무정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때일수록 더 빛나는 것은 어두울수록 작은 불빛이 밝은 것 같이 이 무정한 시대에 사는데 우리는 조그마한 조그마한 그런 마음을 전달하면은 그것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상대에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만물의 마지막이라 이 뜻은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임박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임박했다는 뜻입니다. 성도들의 시련과 고난과 고통과 아픔도 악인들의 핍박과 억압과 악도감도 끝날 때가 가까이 왔다. 이게 말세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말세가 되면 두려워하고 어디로 피할까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주님 맞이할 준비하는 거예요. 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준비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광신자처럼 팍 들떠가지고 어떤 집단으로 모이는 이것들이 그 이단들이 그러죠. 집단으로 모이잖아요. 초대교회도 그랬으니까. 우리는 모여서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모여서 예배드리고 흩어지면 뭐예요? 전도해야 돼요. 오늘이 마지막 날 나의 삶의 끝날이라고 생각한다면 믿는다면 매일매일의 삶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이 끝날이라고 생각했는데 저녁에 탁 침대에 눕기 전에 침대에 걸쳐 앉아도 좋아요. 거기서 잠깐 기도하고 하나님 오늘이 끝난 줄 아는데 끝나지 않았네요. 이 밤에 끝날 줄 모릅니다. 이 밤에 만약에 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다면 내일 또다시 마지막 날이라고 믿고 최선을 다해서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제일 중요한 게 뭔가 따라서 자신을 영적으로 정결케 해야 된다. 영적으로 깨끗하게 해야 돼요. 예? 오늘 우리 자신을 영적으로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요엘서에서는 2장 12절로 14절에 뭐라고 말하는가? 같이요.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끼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회개를 촉구합니다. 회개를 권고합니다. 우리 영적으로 깨끗하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았을지라도 이제라도 진실로 회개하고 애통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온전한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기회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12절을 보니까 요엘 선지자의 외침은 심판이 자기 백성을 회개시키고 바른 길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만약 돌이킨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 거할 수 있는 축복을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유대인들이 옷을 찢는다는 것은 마음의 큰 슬픔을 표현하는 방법이었어요. 마음에 슬픔이 있고 애통하고 정말 괴롭고 힘들 때는 옷을 찢었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어, 이런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외적인 표현인 옷을 찢는 것으로는 하나님께서는 만족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을 찢어라? 마음을 찢으라는 거예요. 마음을. 그래서 시편 51편 7절에 같이요.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마음을 찢는 것은 우슬초는 소나무 소 무릎을 닮았다고 붙인 이름이 우슬초예요. 소우자죠. 구약에서는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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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를 질러야 돼요. 사람들이 지나갈 때는. 그런 시체를 만진 사람이 이 우슬초로에 이 물을 적셔서 이제 씻겨주는 거예요. 또 나병 환자, 문둥병 환자들은 정결케 하는데 이제 우슬초를 사용했어요. 우슬초는 박하향이 나는 작은 식물이죠. 그래서 깨끗하게 하고 시원케 하고 소독제가 되고 진정제의 효과가 있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는 에조브라고 하고 헬라어는 히소포스라고 하고 영어로는 히솝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 생활 끝에 약속하신 땅,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끌어내시기 전날 밤에 이스라엘 자손이 살고 있던 자기 집 문설주와 문지방에 우슬초로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묻혀가지고 발랐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 피를 바른 그 가정은 무엇가 뛰어넘더라? 죽음의 사자가 뛰어넘더라. 오늘 우리 가정에 어려움에 있다면 우리는 우슬초와 같은 그런 심정으로, 바르는 심정으로 내 심장을 찢는 그런 애통하는 기도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면 환난이 뛰어넘고 고난이 뛰어넘고 사망이 뛰어넘는 이런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나병 환자가 다 낫거나 집에 곰팡이가 없어져 제사장이 깨끗하다 선언할 때도 우슬초에 물을 묻혀서 그에게 뿌렸던 거예요. 복음서, 특히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내가 목마르다 했을 때 해면에 신포도주를 갈대에 꿰어 마시게 했을 때도 우슬초를 사용했습니다. 시편 51편 7절로 15절 말씀해 보니까 오늘 이 시편 말씀에서 다윗은 회복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정결하게 되기를 간구한 것이 7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정결하게 깨끗하게 우리의 영적으로 육적으로 환경적으로 모든 것이 깨끗해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기쁨이 회복되기를 간구하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기뻐해야 되는데 그 기쁨이 사라지면 깜짝 놀라야 돼.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요, 소나무에 송충이가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보기만 해도 징글러 부유했어요. 어떤 큰 것은 막 이만큼한 것도 있어요. 보통 한 뼘 정도 돼요. 보통 그런 것들이 솔잎에 쫙 묻어 있으면 이제 우리는 깡통을 이렇게 가지고 가가지고 이게 나무로나 대나무로 많이 하죠. 그래 젓가락을 만들어 가지고 학생들이 다 학교에서 학교 뒷산으로 올라가서 그걸 다 이렇게 주워서 깡통에다 이렇게 담아 가지고 많이 담은 학생에게 상도 주고 그랬어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다 애들이 코를 많이 열리니까 여기다가 초등학교 학생들한테는 입학할 때부터 뭘 달아주죠? 이름표하고 같이 손수건을 달아줘요. 그것도 지금같이 좋은 손수건도 아니에요. 그걸 달아주면 코가 줄줄 나니까. 그런데 지금 애들은 코 흘려요, 안 흘려요? 안 흘려요. 왜 그랬을까요? 영양이 부족해서. 지금도 가난한 나라에 가서 선교지에 가면은 코를 줄줄 흘리면 야, 옛날 우리가 클 때도 저랬지. 불쌍한 마음이 들어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이 가까운 멕시코만 가도요, 다 그래, 다 그래. 그러면 걔네들한테 이제 영양제를 갖고 와요. 종합 비타민. 그래가지고 하루에 한 개씩을 먹여라. 더 어린 애들은 반을 쪼개갖고 먹여라. 가르쳐주면 그 다음에 가면 얼마나 좋아졌는지 몰라. 우리 기쁨이 회복되지 않으면 우거지상이 돼. 울상이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뭐 해라? 기뻐해라. 항상. 그러니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이 뭔가? 다윗도 그렇고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도 그렇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기쁨을 유지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 기쁨은 정말 한량없는 은혜예요. 갚을 길 없는 은혜예요. 예? 끝없는 은혜예요. 이 은혜를 받았다면 그 한 가지만 생각해도 작은 일에 뭐가 부족한 것에 찡그리지 않고 오히려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솟아나게 됩니다. 9절에는 뭐라고 말한가? 죄악을 도말시켜달라고. 이 더러운 죄를 깨끗이 씻겨달라고. 여기서 도말이라는 것은 저런 더러운 곳이 있으면 페인팅 해버리면 더러운 것이 안 보이잖아요. 페인팅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10절에 가서는 새로운 심령을 회복시켜달라고. 우리 심령이 답답할 때 그걸 뚫어줄 수 있는 게 뭐예요? 옛날에는요, 물에 체하면 약도 없다겠어요. 물에도 체한대요. 그때는 뭐가 좋은가? 살아있는 미꾸라지를 쏙 넣어줘. 그러면 살아나. 예? 우리 심령이 물에 체하면 죽는데 미꾸라지 한 마리에도 사는데 우리 심령의 그 답답함, 체해 있는 것까지 답답함, 이런 답답함이 있다면 아무리 좋은 일이 세상에 일어나도 기쁨이 없어. 즐거움이 없어. 그것보다 더 안타까운 것은 없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은 새로운 심령을 회복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지 않기를 기도했습니다. 무엇이 떠나지 않기를? 주의 성령. 오늘 우리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입술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성령님이 계속 나에게 머무르면서 나를 더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떠나면 뭐하고 똑같는가?
정말 비가 많이 와서 촉촉하니 모든 풀이고 모든 곡식이 잘 자라고 과수가 잘 자라는데 메마르면 어떻게 되겠어? 메마르면 유럽에는 40년 만에 가뭄이 와가지고 스물됐던 마을이 그 댐이 수위가 아주 바닥으로 내려가니까 다 나타났잖아요. 우리 심령이 메마르면은 이것같이 괴로운 거 없어요. 심령이 메마르면 아니 그 메마른 곳으로만 있어도 땡큐 괜찮아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뭐가 자라요? 가시덤불이 자라요. 예? 가시덤불이 자라요. 길가와 같이 아주 딱딱해져요. 예? 돌짝과 같이 그냥 돌멩이만 앙상앙상하게 드러나요. 캘리포니아의 그 들에 가보세요. 산에 가보세요. 길가에 가보세요. 부드럽게 생긴 풀 같은데 가보면은 다 가시가 있어. 가시가. 왜? 비가 안 오니까. 비가 안 오니까. 우리 심령의 성령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우리는 이렇게 가시덤불로 차서 내가 조금만 자기 마음속에서 힘들고 괴로워도 그 가시가 자기를 찔러. 다른 사람이 나를 와서 찌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심령 안에 있는 가시가 나를 찌르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러면서 12절에 시편 51편 12절에 다윗은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제일 큰 은혜고 축복은 구원의 복이에요. 할렐루야. 구원의 복. 이 복을 받은 것을 우리는 날마다 감사하고 그 정말 첫사랑을 회복해야 되는데 그걸 잊어버려요. 개구리 뭔 시절 몰랐다? 올챙이 시절을 몰라. 그때를 알아야지. 그때를. 그러면서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다윗이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성전 짓기를 위해서 정말 백양목을 위시해서 그 많은 금은 보화를 다 쌓아놨지만은 하나님께서 너는 안 돼. 왜? 네 손에 피를 많이 묻혔어. 우리는 어찌하든지 다른 사람들과 원수 맺으면 안 되고요. 다른 사람을 미워해도 안 되고요. 먼저 자기가 죽어. 에?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품어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5절 마지막 절에 찬송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야. 찬송의 이 기도가 나오면, 곡조 붙은 기도가 찬송이잖아요. 찬송의 기도가 나오면 그때부터는 마음의 응어리도 풀어지고 마음의 그 아픔도 사라지고 마음의 그 상처가 치유받고 괴로움도 외로움도 다 치유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17절에 진정한 예배는 마음에 애통하는 회개가 있어야 한다. 진정한 뭐라고요?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오늘 하나님이 구하시는 예배, 제사는 뭐라고요? 상한 마음이래요. 내 모습이 대로 저받으옵소서. 우리는 내 모습 그대로를 주님 앞에 드리면 돼요. 저 바리새인과 같이 서기관과 같이 정말 사거리 가운데 서서 하나님이여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뭐라 했어요? 나땡이라 해요. 나땡 아무것도 아니야. 그것은
저 죄인을, 저 세리를 봐라. 감히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두 무릎을 꿇고 저 구석에 앉아서 통회하는 것을 봐라. 오늘 우리가 정말 마음이 상했다면 그걸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세요. 그 상한 마음을 가지고 가정에서 싸우지 마세요. 가까운 사람과 싸우지 마세요. 그 싸울 힘이 있으면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절에 예수님은 애통하는 자는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임이라고 했습니다. 진정으로 위로받기 원하십니까? 애통해 하십시오. 그러면 먼저 영이 회복받게 되고 마음이 깨끗해지고 즐거움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 가인이 왜 동생을 죽였을까? 뭐 때문에 죽였죠? 예배 때문에 죽였어요. 예배. 저 같아도 속상했을 것 같아요. 내가 가인이라면. 아니, 동생의 예배는 하나님이 연락하셨는데 나는 내 예배는 받지 않았다. 되게 기분 나쁠 것 같아. 그런데 예배의 가장 중심에 무엇을 하나님은 보시는가? 뭘 보여? 믿음을 보세요. 우리 성도들이 구원받는 것도 무엇으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습니다. 믿음으로. 그러니까 믿음으로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았는가? 믿음으로 네가 진정으로 헌신을 했는가? 소자 하나에게 물 한 그릇을 대접해도 하늘의 상을 잃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왜? 믿음으로 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예배에 나와야 합니다. 팬데믹을 거치면서 예배를 가정에서 동영상으로 드렸다면 이제는 예배에 참석하여 함께 예배를 드려야 하고, 예배 중심의 삶의 첫째가 뭔가? 모이기에 힘써야 된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에 힘써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더니 죽어가면서도 믿음을 증거했지 않습니까?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배에 목숨을 걸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남은 여생을 예배 중심의 삶을 살겠노라고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읽겠습니다. 같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느니 네가 이것을 뭐하느냐? 믿느냐? 믿습니까? 그러면 회개의 영을 불어넣어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사랑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흘려 우리를 구속해 주신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큰 믿음을 달라고,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는,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아벨이 죽어서도 우리에게 호소하는 내용입니다. 믿음입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오늘 우리는 이 믿음으로 이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